한 번도 빠짐없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했고,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열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열매 맺지 않는 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매야말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여러 가지 선한 열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다음에는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저 뒤로 가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찬미의 제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열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합당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아멘. 물어봅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부를 보지 마시고 저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대로 둔다. 그렇죠? 그대로 두겠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prun이라는 말입니다. prune, 잘 안 쓰는 말인데 prun이라는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20분 떨어진 경주 산내 문복산 중턱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과 과수원도 들어있고 감나무, 배나무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일나무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늦가을이나 겨울이나 또 지금쯤 모두 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산보를 하다 보면은 부부가 나와서 사과나무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올해 좋은 과실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는 삶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가지가 너무 많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듯이 삶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민 6.7%가 4대 중독에 빠져 있다고. 뭐냐? 술, 마약, 그다음에 도박, 게임. 아마 제 생각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10%가
넘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2시, 3시까지,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한두 마디 말한다고 권고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가지치기를 하고 죄악된 습관이 있으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될 것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가지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소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뭘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성도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이라는 말은 풀어 쓰면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는 것은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죠. 함께 살았다, 함께 걸어갔다. 이거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아주 넉넉하고 성도 수도 많고,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는 탄탄한 교회입니다. 끄떡없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다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마음 문 밖에다가 예수님을 세워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를 가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삶 안에 모시고서 늘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3장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서 몰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 말씀을 안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닐까? 그걸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면은 저들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럴 때에 나가서 전도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늙었을 때에 어느 수도의 한 수도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있지 마더 테레사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찾아와서 선배 수사가 까다로운 규칙으로 자신의 사역을 간섭을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소명은 나 환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를 지그시 보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형제님의 소명은 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도원은 아주 엄격합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복사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 환자들을 돌보고 싶은데 선배가 자꾸
그런 일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형제의 소명은 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좀 엄격하고 힘이 들어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 환자도 잘 돌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사역에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열매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7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7절 첫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keep입니다. keep, 간직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울주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 읽기를 밥 먹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기에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밥 시간은 있어서 밥은 먹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빠뜨리면 안 돼요. 신자는 성경 읽기를 자기의 삶의 일부로 삼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중간에 믿은 분들은 그게 습관이, 자기 삶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습관화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힘써서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읽기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니까, 집사니까, 집분자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 장은 읽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읽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임을 믿고서 진심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대의 습관이 이제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은퇴를 해도 새벽 5시경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면 제 책상에 앉아서 먼저 1분 정도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게 오시어서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또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리고 다 읽고는 덮고서 기도할 때에 먼저 읽은 성경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끝을 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은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생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충만히 계시는 것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요. 일어났을 때, 잘 때, 잠시 하는 기도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적어도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올바른 신앙인들은 다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죠. 기도하면은 죽을 것을 알고서도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미문을 통하여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서 걷게 뛰게 만들었죠.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백부장은 센츄리온, 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저 요빠에 보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이 있다.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중요한 것은 백부장 고넬료가 몇 시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보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 기도의 선이 끊어진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를 몇십 년이나 한 사람인데 하는 소리가 나는 5분도 기도하지, 5분 이상은 기도하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한심한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5분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 그러다 보면은 또 10분으로 길어지고 또 20분,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더 참된 기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그 높이가 한이 없고 그 깊이가 또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죠. 그것은 사람을 의식한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고전,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하기보다 허공에 대고 또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헛된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말을 급하게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에, 그때에 기도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에 지금 누가 없는데, 내 아내가 없는데 그냥 말을 하면은 제 아내가 듣습니까? 못 듣죠.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기도다운 기도 없이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의미 없이 기도하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진지하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면은 때로는 죽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특히 겨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은 그 껍질 안에가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하여서 자양분이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를 잎을 통하여서는 이산화탄소를 섭취를 해가지고 나무 안으로 넣고, 뿌리에서는 물을 섭취해가지고서 흡수해서 또 나무 안으로 넣고, 그래서 이것들이 만나고 엽록소 안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고 가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 맺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음의 결과는 두 개.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신앙인이 삶을 살기는 살아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 스스로 나는 주님의 제자 맞구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열매가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습입니다. 첫째, 열매 맺는 방법 첫째는 뭡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내 삶에 가지치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벌써 3월 중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읍시다. 우리 2분 동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가지치게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가지치게 하시고 청산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서, 저의 성품에서, 저의 말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 무엇인지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눈을 주시고
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고 가는 교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는 저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